안녕하세요. 네, 가장 행복한 공동체 우리 주양교회에서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젊은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거승규 목사입니다. 가장 행복한 우리 주양교회 찾는 축제에 함께하신 어디서 오셨는지 이렇게 시끌벅적 하시는지 우리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소중한 만남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감사함을 함께 표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함께 오 이 기쁨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이 기쁨,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주신 거. 주신 거,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우리 한번 생각해요. 오 이 기쁨,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그 슬픔 피었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종달 세우시고 내 맘속에 기쁜 노래인데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성경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성경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성경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보니까요, 손뼉 치면서 찬양을 부르는 분은 누구실까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 그죠? 손뼉을 치려다가 말려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은 주양교회 나오려다가 말려다가 하신 분이겠죠.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가지고 함께 기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한번 배워보면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줄을 먼저 부르고요, 우리 따라서 부르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 만남을 기뻐합니다. 제가 먼저 선곡할게요. 한번 듣고 같이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 같이 하실까요? 이렇게 좋은 날 다시 한번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 다시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 제가 할게요. 때론 슬플 때도 있고 힘든 때도 있겠지만 같이요. 때론 슬플 때도 때론 슬플 때도 있고 견디기 힘든 때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 우리와 함께 우리 예수님 당신과 함께 늘 동행하셔요. 우리 예수님 당신과 다시요 우리 예수님 당신과 함께 늘 동행하셔. 다같이 할까요?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 때론 슬플 때도 있고 다같이 하겠습니다. 때론 슬플 때도 있고 견디기 힘든 때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셔요.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중한 만남을 주심에 감사하며 이 만남이 아름답게 또 열매 맺어가기를 기도해 봅니다. 이제 우리 주양교회 행복지킴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행복을 주심에 감사해서 그 귀한 삶의 고백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 우리 이은실 집사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행복한 삶을 이 시간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은실 집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은실 집사님이십니다. 저는 중앙교회 이은실 집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를 너무 멋지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다녔습니다. 습관적으로 다녔던 교회 생활이었기에 저는 그냥 겉모습은 크리스찬이었지만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허전했기에 교회를 반복하며 다니다 말다 살아갑니다.
이런 삶을 살기에 저의 마음은 더욱더 각박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큰 갈등을 겪게 됩니다. 남편과 멀어져 갑니다. 남편의 행동 하나, 말 하나 다 보기 싫어졌습니다. 결국 저는 이혼 서류를 남편에게 요구하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이런 상황까지 오다 보니 저의 마음은 힘들어졌습니다. 고통의 우울증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나 존재하지 않으면 남편이랑 애들 행복하게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아들 승우가 엄마 하고 부릅니다. 엄마, 저 3학년 올라가는데 겁이 나요. 기도 좀 해주세요. 1, 2학년 선생님 모두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승우는 부모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가 커서 1, 2학년 때도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상담을 받고 있었지만 승우의 얼굴은 밝지가 않았습니다. 저 또한 밝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승우의 기도 요청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잠잘 때, 밥 먹을 때, 학교 갈 때 제 마음에 없는 기도였습니다. 근데 승우는 저에게 또 말을 합니다. 엄마, 성경책도 같이 차. 저를 위해서 읽는 게 아니었습니다. 승우를 위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때 설교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왠지 모를 마음의 움직임이 왔습니다.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이때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찬양 한 곡이 있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거였어. 저는 승우에게 자신감을 넣기 시작합니다. 승우야, 넌 누구의 아들이지? 만왕의 왕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야. 쫄지 마, 담대해, 씩씩해. 아들 사랑해, 넌 최고야. 승우한테 저는 사랑이란 말도 마음이 닿는 처음으로 해본 것 같습니다. 저는 승우에게 매일매일 자신감을 넣어주기 시작합니다. 저도 또한 그러면서 결단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가겠습니다. 돈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때 저의 마음을 붙드십니다.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중학교를 너무 나오지 않다 보니 어색했습니다. 근데 집에 두 성도님이 찾아오십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마음 편히 교회를 올 수 있었거든요. 저는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겟세마네 기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설교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겟세마네 기도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너 나 사랑하지? 네. 순정하지? 네. 그럼 네 남편한테 똑같이 나한테 한 것처럼 해.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주 기쁜 마음으로 집에 가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제 방으로 들어가지만 제 방에 들어가지 않아요.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말의 언어도 바뀝니다. 야, 너 아니었어. 여보, 여보, 일찍 오셨네요. 힘드셨죠? 마치 어제 생일이었습니다. 제가 생일상을 차려드리지 못해서 자그마한 봉투에 돈을 넣어드렸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아우,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남편의 그런 모습, 웃는 모습은 몇 년 만에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남편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저의 변화된 모습에 남편도 조금씩 변화되게 됩니다. 저는 어느 날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우리 예배 같이 드리지 않으실래요? 싫어. 당연히 거절하죠. 저는 계속 기도하며 또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우리를 위해서 아니라 애들을 위해서 같이 예배 드리면 어떨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오케이, 승낙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쁨과 감사로 남편과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남편은 새 가족 수료식도 마쳤습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주님이 건져주신 저를 이 주안교에서 행복과 기쁨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안교에 처음 오신 여러분, 저와 함께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한 삶 함께 누려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너무 박수가 크게 나와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박수를 크게 쳐주신 줄 알고 제가 한번 흉내를 내봤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엄마가 변화되니까 그죠? 이게 아빠가 변화되고 또 오늘은 딸들까지 다 왔더라고요. 지금 앞에 다 온 가족이 지금 앉아 계신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온 가족 안에 또 이런 귀한 은혜가 계속해서 아름답게 행복함으로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시죠? 다 잘하고 우리 주양한교회는 다 잘하고 계시라 제가 이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혹시 못하신 분들은 오늘 또 회개하시고 또 오늘 저녁 가서 여보 한번 기대가 됩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몸으로 그 하나님께 주신 행복함을 이 자리에 표현하려고 하는 우리 청년들, 자, 이 시간 나올 때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터닝업, 자,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남자가 여자보다 율동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방금 봤습니다. 혹시 오해가 없으실까봐 여기는 남자입니다, 그죠? 자,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 제가 미리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온몸으로 기쁘게 찬양하는 귀한 우리 주양교회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금 우리 주양교회 자랑하고 싶으셔가지고요, 서로 나오겠다고 줄을 서셔서 안 됩니다. 처음 오신 분들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동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우리 동영상으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시간 동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NG입니다. NG. 자, 잠시만요. 지금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와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여기 박수를 안 해서 동영상도 요즘은 인공지능 세대라 박수를 안 해서 동영상도 지금 이렇게 박수를 안 쳐주니까 소리가 안 나오나 봅니다. 자, 박수를 쳤으니 이제 소리가 나올지어다. 자, 주양교회 22년째 다니고 있는 강민원 집사입니다. 지금 어지러운 세상에 교회다운 교회를 찾고 계시다면 주양교회를 소개합니다. 내 마음의 영원한 안식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주양한 교회 교회 오면은 즐거운 시간 가는지 모르는데 궁금하면 교회에 딱 3번만 나와보세요. 주양한 교회는 집 같아요. 소리야, 너 군대에서 한번 보자. 저희 교회는 참 가정적입니다. 주양한 교회 짱! 나눔과 감동과 위로와 즐거움이 있는 교회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함께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아편입니다. 반갑다. 사랑한다. 역시 안 돼요. 우리 교회 와줘서 고마워. 사랑해. 열심하고 같이 와. 환영합니다. 저희 공연은 성공에서 그런 데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수양한 교회를 가득 주시니 주양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인정받고 사랑받는 교회 친구같습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울수록 또 걱정될수록 우리 주님께 가면 행복이 오고 가장 행복할 것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양교회 예수님 만나러 오세요. 자, 감사합니다. 우리 주양교회 잘 보셨죠? 몇 명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맞추시면 제가 선물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동영상 몇 명 나왔을까요? 예. 많이. 예. 많이. 예, 좋습니다. 많이. 예. 선물 없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나오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현이 아빠 3번만 나오라고 그러셨는데 오늘 저녁에 가서 여보 한번 하셔야 됩니다. 예,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복한 교회 우리 주양교회 주시면 감사하고요. 또 이 안에서 복된 만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이몽식 담임 목사님을 모실 시간입니다. 그냥 모시면 안 되겠어서 한번 준비 운동을 한번 하고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소리를 지르면서 박수를 쳐 주셔야 목사님이 나오실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조금 타이밍이 늦긴 했지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목사님 모시겠으면 큰 박수로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몽식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젊은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안 뛰어나올 수 없어서 걸어오기가 민망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나오니까 젊음의 길을 확 받아가지고 막 뛰어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 또 이렇게 우리 주영한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 찾느니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찾느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찾느니를 감사하고요. 세상에서는 뭐 옷깃만 수도 인연이라 그러는데 우린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기도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엄청난 만남입니다. 오늘 사실 이 제 메시지 시간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어떻게 보면 대부분 설교하지 마. 이 말은 아주 지루하다는 이야기인데 지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1절에 10절까지 한번 띄워주실래요? 오늘 우리가 본문 메시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님이 보고 수근거리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도 이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하라고 그렇게 속삭입니다. 대가를 치르라서라도 성공하라 하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들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정말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 성공한 사람은 극히 일부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공과 거리가 멉니다. 그럼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면 이 세상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대부분의 통계가 나오는데 여러분 한 5%의 사람들이 그날이 한 80에서 90%의 부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구조 속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항상 소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조사해 보면 성공했다고 해도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 성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인물이 한 사람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성공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도 큰 부를 축적한 성공한 사람이죠. 세관장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세리라고 불린 직원들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가 세관장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세관장인 동시에 부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는 세관 업무를 통해서 부를 축적했습니다. 당시 세관 업무는 여러분 그 로마 정부가 할당액을 지정해 주면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할당액만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는 세리와 세리장이 착복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대부분 부자였습니다. 오늘 이 인물인 삭개오도 그래서 부자였고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민족이 처한 암울한 현실 속에서 나는 열심히 살면서 치열하게 경쟁에서 살아남았고 결국 세관장이 되고 부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성공하였지만 사람들에게는 매국노라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야,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여겼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월의식이 강해서 다른 민족과 함께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피하였습니다. 다른 민족과 악수하는 것도 피하였던 사람들이지요. 근데 오늘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뭐 돈을 갈취하고 뭐 이런 것이니까 뭐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사실 그는 성공했지만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죄인입니다.
사교 내면에는 그런 성공하고 부자가 되었지만 늘 마음에는 공허와 이렇게 사는 것이 전부인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교의 이름이 원래 순결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순결하게 자라나길 원해서 이름을 지어줬겠죠. 그러나 그는 부모가 지어준 이름대로 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한 가지 큰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것은 키가 작았습니다. 이 당시에 키가 작았던 건 아주 키가 작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둘러싸여서 예수님을 볼 수 없을 정도로 키가 작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아마 왜소한 외모 때문에 어릴 때부터 친구들에게 무시당하고 놀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엔 두고 보자. 내가 꼭 성공해서 나를 괴롭힌 너희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 하고 치열하게 산 것이지요. 어쨌든 이 사교는 자기 이 부모가 지어준 이름의 소망과는 달리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고 부를 축적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요즘 우리가 이 경쟁사에 살아가면서 적당히 타협도 하고 적당히 거짓말도 해야 되고, 또 여러분 회사에서 승진하려면 또 참 잘 보이기도 해야 되고, 불공정한 방법이 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해도 두 눈을 질끈 감아야 되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요구하잖아요. 회사도 그렇게 요구하고요. 참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 세상이 다 그러니까 나만 그런 거야? 아니잖아. 그리고 위로하며 넘어가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내면적으로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 내면적으로 깨지고 무너지는 그런 것을 늘 경험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속에서 버둥거리고 살면서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여기서 저는 성공한 사람이든 성공하지 않은 사람이든 결국은 어릴 적 늘 꾸었던 꿈은 저 멀리 사라지지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라는 생각은 세월이 지나면 점점점 희미해집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살고 저렇게 좀 살아서 내가 성공한 다음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결국 어릴 때 꿈은 빛이 바라고, 가장 안타까운 거는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버려요. 그렇게 살면서.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것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전도하면서 이렇게 대해보면 그 내면 속에 내가 노예지, 회사에서 돈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이렇게 살아가는 노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월급 받기 위한, 그렇게 사는 게 어쩔 수 없지, 이런 이야기 말입니다. 계속 분노가 있습니다. 그런 질문이 찾아올 때, 근데 많은 분들은 잽싸게 스스로를 추스르기를,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이 세상에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는 거야 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다독이면서 살아가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에 갈증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는 아닌데, 아니 이런 것이겠죠. 또 젊은 날에 꿈꾸었던 것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게 전부는 아닌데, 이런 생각들이죠. 오늘 사교는 역시 이런 질문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란 분이, 예수라는 사람이 참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다닐 터인데, 혹시 그 예수가 내 삶에 의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보려고 오늘 키도 작은데 나무 위에 올라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히 보는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그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도대체 예수가 어떤 사람이기에 저렇게 열광하는가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긴 좀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좀 본 분들은 알 텐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간을 지나가다가 젊은 레이라는 청년을 만나서, 야,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명령할 때 레이가 따라갑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라는 사람이죠. 그가 따라가요. 근데 자기 수하에 있던 사람인데, 그가 이 좋은 직업, 돈 벌고 성공할 수 있는 직업을 팽개치고 젊은이 예수를 따라갔어? 이런 이 사실을 듣게 되고 그게 충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 많은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일들을 봅니다.
결국 이 세간장에 있던 이 삭개오가 이건 뭔가 심상치 않은 것이죠. 아니 이렇게 그 당시 세리라는 직업이 요금 먹는 직업이지만 돈 벌고 성공하는 직업인데 도대체 이걸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자기 동료들을 보면서 후배들을 보면서 자기 마음속에도 그런 갈증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아 이건 전부가 아닌데 이 전부가 아닌데 하는 어떤 이 공허감과 그 사실을 듣고 그는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혹시 그 예수란 분이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는 것이죠. 꼭 어쨌든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세간장에는 높은 지위에 있는데도 오늘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졌다 해도 예수님을 만나는 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이 삭개오가 얼마나 많은 방해물이 있었겠어요. 예수님을 만나자고 했을 때 제일 큰 방해물은 체면이었을 거예요. 도대체 어른이 그것도 세간장이 말이요. 나무 위에 올라간다? 이거 보통 체면이 구겨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만나면 그 제자들이 근처에 있었고 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평소에 매국노라고 어떻게 보면 욕먹는 내가 예수님에게 간다? 이거 사실 보통 체면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안 되는 일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변했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른 삶을 살아. 이제 이 사실에 그는 그 체면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달려갔던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오늘 여기 같이 오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겠죠. 대부분 어떤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흥미를 가지고 한번 나도 저런 삶이 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관심을 가지는 분이 있고, 요즘은 거꾸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예수 믿는 거 흥미를 잃어본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살더라야 이래서 오히려 흥미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실제로 많은 분들이 기독교에 대한 혐오 내지는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과거에 믿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대부분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 종교인들의 위선에 대해서 아주 견디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의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이중성입니다.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관심을, 한번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누군가 우리 근처에 예수님 때문에 변한 삶을 살아간 것을 듣거나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뭔가 믿는 사람이 다른 뭔가 있다는 사실을 본 사람들이죠. 사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가 누군가의 전도를 받거나 이끌을 받으면 교회 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가장 큰 저는 장애물은 이 세상에 바쁘고 분주함입니다. 이렇게 바쁜 세상 속에서 내가 주일마다 교회를 가?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 한 주간 피곤도 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교회 가냐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은 이렇게 갈증이 있어도 사실은 현실에 이렇게 나오기까지는 어려운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요즘 종교의 이선이나 분주한 일상이나 이런 것들이 방해물이긴 하지만 진짜 방해물이 있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에도 있었고요, 우리의 마음에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정말 나한테 하나님이 필요할까? 내가 꼭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 내가 신을 인정하고 이제까지 하나님 없이 잘 살아왔는데 꼭 내가 하나님 믿어야 돼? 이 방해 말입니다. 이만하면 괜찮지. 내가 그렇게 크게 나쁜 일을 하지 않고 나름대로 의미를 찾아 살아가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사실은 결정적인 장애물은 하나님께 나오는 데 있어서 말이에요. 결국 우리 안에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 아니야? 이 정도로 살면 되지. 이 생각이 결국 마음 안에 갈증을 누르고 결국 교회에 나오지 못한, 즉 예수님을 향한 그런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되지요. 근데 오늘 삭개오는 여러분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갑니다. 근데 사실 삭개오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가는데 사실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은 오히려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고 있었어요. 이걸 잘 봐요. 오늘 성경을 잘 보면 여러분, 삭개오가 이런 마음을, 예수님을 그렇게 장애를 극복하고 나갔는데 실제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고 있었어요.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저쪽에서 오고 있는데 사실 사람들 때문에 가려서 예수님 보이지 않아요. 점점 자신이는 나무 쪽으로 오지만 여전히 볼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무를 올려다 보면서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제가 만약 예수님, 키 작은 분 내려오세요 이렇게 불렀을 것 같은데, 그 죄 많은 분 좀 내려오세요 이렇게 저 같은 불렀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삭개오야 재차 이름을 부르면서 빨리 내려오게, 내가 오늘 그대의 손님으로 그대의 집에 가야겠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여러분,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언제 알고 있었는지 도대체 알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 이름을 먼저 부르고 내가 너희 집에 유하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세간장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간장 이렇게 불러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삭개오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사람의 외모나 지위나 현재 상태를 부르지 않고 그 사람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마 삭개오라는 이름에 담긴 원래 뜻, 순결하다 이런 의미를 의식한 듯 재차 삭개오야 빨리 내려오게, 내가 오늘 그대의 손님으로 가야겠네, 그대의 집에 묵어야 되겠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삭개오가 어떤 인물인지 알잖아요. 매국노, 속가락질 받고 죄인이라는 그런 평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을 예수님이라고 왜 몰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렇게 부르지 않고 삭개오야 내가 너희 집에 오늘 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서 너희 집에서 식사도 같이 지내야 되겠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정말 삭개오에게는 이런 말이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누군가를 찾고 있었어요. 비록 로마의 빌붙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지만 정말 그의 마음속에 나의 친구가 되어주는 그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치열한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해서 친구조차 없는 이 삭개오에게 정말 친구로 찾아오는 그 한 사람을 삭개오는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간절히 찾고 있었던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그를 알아보고 그를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성경에 이런 기사를 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이렇게 무리로 보지 않는다는 게 한 사람으로 봅니다. 우리를 무리 속에 속한 사람을 부르지 않고 우리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신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가 너를 안다. 네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고민하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고 있단다. 너의 고유한 가치가 무엇인지도 내가 알고 있단다. 이렇게 예수님은 한 개인을 찾아가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생사가 갈리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놀랍게도 여리고에서 한 사람을 주님이 찾아가셔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다음 주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이 앞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리고의 한 사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초청에 듣고 삭개오는 재빨리 내려갑니다. 재빨리 내려가서 예수를 맞아 드렸다고 해요. 그리고 예수를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잔치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은 잔치로 묘사되어 성경은요.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를 불러서 그 집에 유하는 잔치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혹시 저 멀리 계셔서 늘 벌 주는 하나님, 또 패는 하나님, 혹시 이런 무서운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뭐 하나님이란 그런 의식은 그냥 간념이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을 열어보면요, 하나님 너무나 구체적 어떤 한 사람을 향하여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네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사실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예수님 집에 들어가서 너 무지하게 죄 많이 졌지? 응? 동족한테 돈 뜯어서 나 부자 된 거 다 알고 있어. 그거부터 정리해. 이랬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성경 그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뜻밖에도 1절 그런 말을